여러분 좀 여유를 좀 주기 위해서 제가 빠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한번 해 나갑시다. 야, 정현 어디 있냐? 정현아, 들어주세요. 가사. 근데 여기서부터 녹음이 되는, 녹화가 되더라. 그래서 유튜브 봤는데 여기서부터 이런 게 다 녹화가 돼.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다 녹화가 돼서 올라가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너랑 나랑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구나. 그래요. 오케이. 우리 송월 집사님 오늘 멋있으신 것 같습니다. 진짜 사령부 때부터 봐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의사님. 기도함으로써 우리 1월 26일 대예배 찬양 대예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곳에 주님의 이름만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주님을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 우리 주무교회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우리 찬양 문들어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되신 주님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한 번 더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는 하신 주로다. 전쟁에는 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함께 만세.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는 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는 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한 번 더.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땅을 잘 갖고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일 수 있고요. 다음에 그것이 우리 교회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땅을 잘 갈가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우리 교회에서 또한 우리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 세상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연후 세 번째 주일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연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주님을 향하여 또 마음을 열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또 주님의 은혜와 또 쉼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늘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교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할렐루야 아멘. 성주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7장 찬양하신 이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진석 지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주옵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성령으로 저희들의 삶을 조명하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한 주는 설 명절입니다. 집을 떠나 국방의 의무와 정의와 평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해병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따뜻한 명절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충무교의 성도님들 가정에도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풍요로운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충무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믿음이 날로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작은 다툼이나 오해로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화합하여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김바울 목사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있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는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저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인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우리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6면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7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7절입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엠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이사갈과 에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은악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곧 설 연휴, 설 명절을 앞두고 있죠. 또 연휴가 이제 길기 때문에 아마 이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2025년 새해를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새해, 그렇죠, 구정이지만 또 다른 새해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여튼 그 설 연휴 기간 가운데 우리 안에 쉼과 나눔과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3장, 그러니까 오늘 이제 13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받는 그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나아가는 그런 활동들을 이야기해주고, 이제 13장부터 24장에 이르는 그 과정들은 그 땅을 분배받는 과정들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이제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은 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 자손들에게 땅을 허락해 주셨죠. 한번 사진을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앞에 보면 네, 그 각 지파별로 뭐 추후에 아마 그 지역들이 이제 경계들을 이루는 그 지역들인데, 이 땅들이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오늘 17장의 내용에 보면 므낫세와 므낫세 지파들 이 내용들, 또 16장에 보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들도 나오거든요. 이 과정, 이 에브라임이나 이 므낫세는 요셉 자손입니다. 요셉 자손. 그러니까 12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에게는요. 이 12아들 가운데 이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에게도 이 야곱은 어떤 지파로서의 그 자손으로서의 그 역할들, 그 분깃을 인정해 주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하나의 그러한 분깃만을 땅을 분배를 받는데,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똑같이 분깃을 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자손들을 생각해 보면 두 분깃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장자가 아닙니다.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똑같은 그러한 분깃을 이제 나눠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러한 지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큰 복을 받는 것인가 하면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말한 말이 있습니다. 담을 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만큼 이 요셉에게 주어진 그 복은 놀라운 그런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요셉 자손들에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하면 많은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이 사진만 보더라도 므낫세는 양쪽으로 있잖아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편과 오른편에 그 땅을 갖게 되었고, 에브라임도 이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땅과 비옥한 땅,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갖고 투덜대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이 말은 하나에 해당되는 그러한 분깃을 주었는데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의 또 아들에게 지금 다른 형제들에 비하면 2배를 지금 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자기들에게는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신들의 어떠한 지파의 규모나 위상이나 또한 여러 공원들에 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들이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불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요셉 자손들의 이러한 불평, 이 불평들이 우리의 불평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떨 때 불평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소유가 적은 것에 대해 불평하잖아요. 남들은 이만큼인데 나는 이만큼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다른 사람이 받은 것에 비하면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것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가질 때도 우리에게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이 주어졌는데 왜 나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라 별로 좋지 않은 것이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 주어졌는가, 이런 불평을 할 때도 많아요. 그 모든 것 가운데에는 이런 우월 특권 의식이 자리 잡고 있죠. 내가 누군데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하는가? 나는 이만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나를 대우하는가? 이러한 의식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거와 함께 비교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나는 이런데 다른 사람은 이만큼인데 나는 이 정도인가? 라고 하는 그 의식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의 그러한 부분들이죠. 해당되는 그런 거예요. 남이 받은 복에 비해 나는 별로 받은 복이 없다. 이렇게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나에게 있는 건 형편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겨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요셉 자손, 이 므낫세나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런 대우를 하는가?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입니까? 이 말은 결코 여기에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만인 겁니다. 시편 우리 16편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앞에 화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그 감사의 그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감사의 제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교 의식은 자신도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에브라임이나 이 므낫세 지파가 요구하고 있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는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내가 이루어낸 것이고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이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지도자죠. 이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를 이어서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인데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요셉 자손들은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그러한 요구를 들어줄 걸로 생각하고 기대했다는 거죠. 우리가 요구하면 우리 지파 사람이니까 우리의 그 요구를 들어줄 거야. 하지만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는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에 이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서 공정하게 대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15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스스로 개척하라.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의 요구를 듣고 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들은 너희들의 말한 그대로 큰 민족이지 않느냐. 그러면 큰 민족이니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하는 그 권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개척하라는 거예요. 개척하라. 개척하라는 이야기가 어떤 겁니까? 살림을 개간하여 초지로 만드는 그 과정들,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라고 하는 지금 그 권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하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냥 있는 땅이 아니라 열악한 곳이라고 하면 그것을 일궈서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과 고통스러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개척하라고 하는 이 말에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큰 민족이니 스스로 개척해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큰 민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겠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셔서 인구의 수가 늘어났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들에게, 에브라임이나 므낫세에게 인구수만 물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는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 자손들은
많은 인구들과 큰 민족이 되었지만 그 땅들을 정복해 나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요셉 자손들은 그 땅이 차지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적합한 곳에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자손은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권고에 뒷걸음질 쳐요. 변명을 합니다. 지금 16절 이후에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16절에 보면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권고에 이들은 어떻게 변명을 하고 있나요? 16절에 보면 첫 번째는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다. 그 땅들을 받았는데, 할당 받았는데 그 땅에는 산지가 너무 많아서 차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살 곳은 좁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가나안 족속들이 보유하고 있는 철병거,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복하기가 어렵다. 언뜻 보면 맞는 말이죠. 여호수아의 말뜻은 원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땅을 개척하라고 하는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정복할 땅이 산지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가져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땅들을 기억하고 그 땅이 산지든 평지든 약속을 믿고 정복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땅이 산지라서 살기가 어려우면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취적인 마음을 갖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의 말에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뒷걸음질 치지 말라는 거예요. 살 땅이 좁으니 원망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 얘기를 꺼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은 그 지역에 위치한 원래 살고 있었던 그러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철병거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자 장애물이었습니까? 철병거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산지에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공격할 때 이 철병거를 사용한다고 하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전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차는 평지나 물론 산악 지역에서 기동할 수가 있겠지만 높은 지역에 위치한다고 한다면 전차는 사실 사용하기가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가나안 족속이 보유하고 있는 이 철병거는 심각한 위협이 되지만 산지 지역에 있을 때에는 그것을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말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차지해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전투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의 전력을 비교하면서 싸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갖고 승리한 것도 아니에요. 1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고 승리의 그러한 과정들을 경험케 하셨어요. 가나안 정복의 그 모든 과정들은 무기와 전략과 전술, 전력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충분히 열악한 환경이지만 개척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그래서 지금 요셉 자손이 말하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말하고 있는 산지가 좁고 철병거 때문에 그 땅들을 개척하기가 어렵다, 이 말은 그저 쉽게 편하게 넓은 땅을 얻고 싶어하는 이 자손들의 변명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취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개척하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이 말을 기억하며 정말 그것처럼 스스로 개척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도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셉 자손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싸워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담대함이 필요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쉽게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호하나요? 어려운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힘든 일은 겪고 싶어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의 바램과 마음은 손쉽게, 편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소원이나 기대가 우리 가운데 많은 것 가운데 평안함을 우리가 구하고 또 잘 이루어지기를 구하지만 거기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손쉽게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가리켜서 이러한 의미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수고나 애씀, 노력이 없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 그거를 우리는 복이라고 여기잖아요. 사람들이 왜 복을 좋아하나요?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손쉽게, 저절로, 알아서 이루어진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노력이 없이 손쉽게 이루어진 그러한 것에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진정한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극복해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복의 과정들이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말씀들의 내용들은 바로 그러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과정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성취되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그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함께해 주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던 그 모든 구원의 역사, 은혜의 과정들을 담고 있는 책이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땅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는 순종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 과정들이 다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과 결단이 있는 그 과정들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편안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갈릴리의 어부들,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처음에 안드레에게 찾아오셨죠. 그 어부들에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요청을 하시잖아요. 어부들에게 중요한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건 손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진리와 구원과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보았죠. 그래서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모험과 결단의 과정들이었던 거예요. 손쉽게 이루어진 과정들이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했고 자기 여러 대가를 지불하는 그 과정들을 거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던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과정들이 쉬웠던 과정들이 아니에요. 박해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낸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믿음 속에는 모험과 결단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따라 나설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과정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천국에 대한 비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던 그런 구절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유래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값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들, 장사와 같다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제일 먼저는 가치를 알아본다는 거죠. 일반적인 밭이 아니라 그 밭이 품고 있는 보화가 있는 밭이에요. 그걸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겁니다. 소중한 가치를 놓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여 그것을 사는 거죠. 살 때에는 많은 대가를 지불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붙잡는 그 과정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편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 그것을 알면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주님을 붙잡고 따르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땅, 약속, 선물이 이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거야, 이 정도의 생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든 므낫세 지파든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 그 기업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약속된 것으로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해 진취적이고 개척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오해합니다. 기적이란, 복이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고 주시지만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들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외치는 이 여호수아의 도전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상황들은 어떠한가요? 열악한 환경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 형편, 안 좋은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탄식과 불평의 자리에만 앉아 있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담대한 결단과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라. 그 개척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한 요청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모든 과정들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자세가 바로 그러한 겁니다. 믿음과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힘겨울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그 믿음의 과정 속에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더디게 그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내 때와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 없이 도전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로 인해 회피하거나 두려워하며 더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으며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그 부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개척하며 도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변 사람과 비교하면서 아직도 갖지 못한 세상의 복을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미 주신 하늘의 복에 주목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경의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움트려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또한 말씀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복을 갈구하고 또한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그것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과정들임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또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험의 여정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 아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가장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마음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며 또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복음 전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크고 많음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또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사랑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몇 가지 그 소식을 한 다음에 우리 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예배 안내인데요. 새벽 기도회는 연휴 기간에는 개인 기도로 진행하고 수요 저녁 예배는 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행복한 설 명절 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모바일용 그 순서지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예배 인증샷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해군해병대 교회 총회 기획분과에서 이제 주관하는 진행하는 행사인데요.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그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이든 예배 끝나고 함께 그
예배했다고 하는 그 인증 사진을 찍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새 가정에게 그 선물을 증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벤트예요. 그래서 설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인증샷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 기획분과에서는 새 가정만 추첨해서 주신다는데 저는 보내주신 분들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배부 관련해서는 필경 때 신청하신 분들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재정부 유용장 지사님, 이진석 지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및 가족 사진 촬영 북카페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개인이든 가족 사진 그 시간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다 촬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훈단교회 그 신병 진중 세례식이 토요일에 또 있습니다. 그 세례식을 위해서도 그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척사대회 윷놀이가 다음 주일 식사 후에 식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이재호 안수지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그 친교회 그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 선물도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특사 MCF 조찬기도회 2월 그 모임을 2월 5일 수요일 6시에 저희 교회 대예배실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께 현역 우리 그 모든 그 MCF 회원들 함께 또 기도하며 또 교제 시간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 예배 특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떡을 조현철 김지영 지사님 가정에서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함께 드리는 또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이사를 하셔서 또 준비하는 과정들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잠시 나오셔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년 동안 포항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대장도 이상 없이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 근무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 처음 왔을 때 또 적응 기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 덕분에 적응 기간도 필요 없었고 그리고 또 2년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충무교회 든든한 식구들 덕분에 너무나 잘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사실 주 안에서 평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포항에서 2년 동안 그냥 충무교회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주 안에서 충무교회 안에서 평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현철, 김지영 집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이제 이사를 앞두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함께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집사님 가정 가운데 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 기도하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슬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 교육기관을 거쳐서 또 필리핀 무관으로 또 나아가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들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또한 그곳에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순적하게 이끌어 주시며 또 주어진 그 역할들을 또 잘 감당하시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헤어짐이 아쉽지만 하나님 주 안에서 아름답게 좋은 소식들을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이 가정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각 가정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며 늘 주님과 함께하여 주 안에서 평안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굳게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 명절 또 연휴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또 행복하고 의미 있는 그런 귀한 명절을 아름답게 잘 보낼 수 있도록 각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부대 가운데에도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부와 우리 모든 장병 및 군무원 한 사람의 일일까지 하나님 늘 건강하게 하시며 또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명과 장비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결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부대와 직장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